그 다음에, 오늘 이제 8항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예. 15제 8항, 이제, 3위, 성경의 충족성. 지난번에 이제 충족성, 성경만으로도 충족하다 하는데, 성경의 충족성을 요새 믿지 않고, 엉뚱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항은 삼위일체 부분인데,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세위격으로 구분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본질상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은 단 하나의 본질이시고 그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비공유적 속성을 따라 정말로 진실로 영원히 구별되십니다. 성부는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과 근원과 시작이십니다. 성자는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해서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위격적 존재이고 각각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구별되지만 세 위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와 같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위격은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고 성령도 그러하시고 다만 성자만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성자 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으시고 성령 없이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이고 동일한 본질 안에서 이 세 위격이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 위격은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 위격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건티 대답이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신성의 하나,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영원하심, 영원성, 무소부지하심, 뭐 편재하심, 뭐 이런 신적인 그 성격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성격들에 있어서 하나이다. 이 말도 좀 애매한데요. 이제 이 신적인 성격들이 진리, 능력, 선하심, 자비하심, 여기 영원하심,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느냐 할 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 따져보면 그죠? 진리가 여러 개냐? 진리가 여러 개. 요새 치면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네 말하는 것도 진리고 불교 말하는 것도 진리고 유교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진리고 기독교 너가도 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진리가 사실은 여러 개 있느냐? 절대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죠. 하나뿐이죠. 절대적인 진리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진리다 이할 때는 사실은 이 진리 속에 뭡니까?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요. 또 뭐 전능하면은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있어. 그렇게 전능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 가는 것도 영원하면은 영원 속에는 여러 개가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격상 원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신석은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이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속에 구별되는 또 합칠 수 없는 세 인격이 있더라.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서로 다른 어떤 위격이 함께 있더라. 요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신성의 하나임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 서로 다른 구별되는 인격이 있다. 요걸 삼위일체다 이야기를 한다. 요걸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조금 이제 우리 아다나시우스 가르침 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충분히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제목이 여기 참 중요해요.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세 위격으로 구별됩니다. 신성의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신성 자체가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게 세 위격이 있다. 요 말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모순이 아니고 하나의 조화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이론들이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나왔었죠. 참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75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을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의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소리 내가 같이 읽는 게 좀 좋겠네요. 내일 왜냐하면 이 소리 내가 읽는 건 눈으로 나는 요새 생각해보면 10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0번 눈으로 보는 눈으로 봐가는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생각이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소리를 내가 그것도 함께 똑똑하게 빨리 오르륵 이래가는 효과가 별로 없고 똑똑하게 또박 이래 읽으면서 들어가면서 발음을 하면서 이래 읽는 거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젊을 때하고 영 다른 것 같아. 지금 생각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듣는 것도 둔해지고 점점 이게 너무 말을 알아듣는데 한참 걸려야 돼. 접근되더라고. 그리고 참 이게 당연한 기다 싶긴 한데 그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살다가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이렇게 만져지고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참 그야말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계시면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또 우리 인간들이 늘 이것을 막연해하고 또 의심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인데 저희들 하여금 또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또 느끼며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 속에 또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며 또 경배하며 또 확신하며 그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담대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와 총명을 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편 오늘 75편을 읽었는데요.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뭘 말하는지 정말 아리송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자세히 이렇게 살피면서 뜯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여튼 그 의미가 더 이제 분명해지고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제 참 아삽이라는 찬양대장이지만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무엇을 믿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그 다윗 시대의 사람이 노래하고 말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되새기야겠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표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위에 그 지휘자를 위하여 파괴하지 말라. 아삽의 찬송 곧 노래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좀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가깝고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1절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에는 과거형으로 사실 번역하는 게 맞고 그런데 라틴 말이나 70인역 그리스 말 옛날 아주 그리스 말에는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저기 맞는지 참 애매하기도 한데 두 개 다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감사하였습니다 또는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그 히브리어식으로
문법식으로 하면 것이 아마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그런 관점, 히브리어의 중심 관점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왜냐하면 내가 모임을 가질 것이고,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다. 모임을 가질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적당한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 시간은 적당한 시간, 정해놓은 시간, 요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또 내가 모임을 가질 것이다. 모임으로 이렇게 내가 모임을 가질 것이다. 취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뒤에 나오는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다 하는 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이 모임을 가져야 그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적당한 시간에 되면 내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말은 되기는 되는데, 그보다는 내가 앞으로 모아서 모임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앞에 내가 올바르게 판단을 시행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근데 3절에 땅과 그 모든 거민들이 소멸되었지만은 내가 땅의 기둥들을 굳게 세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2절 3절은 사실은 누구의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삽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4절부터는 내가 말하였다. 오만한 자들에게 너희는 오만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너희는 뿔을 높이지 말아라. 너희 뿔을 높은 곳으로 높이지 말며 교만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4절부터는 3절하고 4절 사이는 사이를 좀 떼어나가 문단을 나눠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왜냐하면 높이는 것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쪽에서 오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로다. 실로 계속 아삽이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으며 부글거린다 해야 되나요? 막 부글부글 개는 이런 옛날에 갠다기 했는데 술이 있다. 익어가는 게죠. 술이 익어간 섞은 것이 가득하니 그것에서 부으실 것이라. 땅의 모든 악인들이 기울이고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라. 악인의 모든 뿔들을 내가 자를 것이며 의인의 뿔들은 높이 들릴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표제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인도자를 위하여라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도자를 위하여라고도 읽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음악에서는 지휘자익하죠. 지휘자를 뭐라 합니까? 컨덕터 이렇게 보통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휘자, 음악 지휘자 또는 이제 인도자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도자, 정치적인, 사회적 또는 군사적인 정치적 지도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보면 for the leader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for the leader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이건 이제 근래 유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단순히 무슨 컨덕트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도자를 위해서 이 시를 썼겠구나. 그건 지도자를 왜 지도자냐면 지도자 리더 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 뜻을 가지고 이 지도자를 향해서 경고하고 경책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시를 지어서 찬송을 하면서 교훈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잘못하면
간이 보통 큰 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걸 찬송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이 아삽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하는 그러한 그 원수들에게는 밑배겠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요새 치면 암살을 당할지도 모를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언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예, 그런 어떤 뜻으로서 지은 것이 이 시인데, 이 시가 이런 의미에서 제목도 붙여놨다. 그래서 제목이라는 게 뭐냐면 알다스헷이라는 말이 이게 저는 제목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 알다스헷, 한글에는 그냥 알다스헷 이래 놨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알 타스헷, 알타스헷. 히브리어 해 발음 이게 잘 안 되는데 알타스헷.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파괴하지 마라. 너는 파괴하지 마라. 또는 멸망시키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타스헷 이 말뜻이. 그래서 이것을 그 유대인 성경에 보면 그러죠. Do not destroy.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 번역을 해가지고 이 말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알다셋이라는 이 말은 이 시의 제목이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표제어 제목으로서 너는 파괴하지 말아라. 어떤 지도자한테 너는 파괴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경고하는 말로서 제목을 삼아서 제시해 놓은 그런 뜻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참 잘 생각해 봐야 될, 이게 맞겠다 싶어요. 저는 맞겠다 싶어요.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삽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리고 주의 이름이 가깝고 사람들이 주의 신기한 일들을 말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염려와 근심을, 백성들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암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서로 말하고 나누게 된 것이죠. 과연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참 기이하게 일을 해 오셨구나, 이런 것을 서로 이제 이해하면서 나누는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서로 나누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깝다, 하나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깝다 하는 말을 바로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여주셨던 이 기이한 행위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보여주는 기이한 행위들이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아마 이걸 암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임을 가질 것이고 내가 바르게 판단할 것이다. 2절에는 그러나죠. 내가 모임을 가지고 앞으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할 것이다, 앞으로 일이야. 그리고 3절에는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었지만은 내가 땅의 기둥들을 굳게 세웠다 하는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럼 과거의 일 같아요. 과거의 일 같아요. 그래서 이 2절하고 3절하고 말하는 것이 이게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되고 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기에 2절은 그 앞으로 그리 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임하셔서 임하에 계시는 분이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것이다. 앞으로도 그래야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은 그러면 여기 모든 거민들이 소멸되었다. 내가 땅의 기둥들을 굳게 세웠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거든. 아마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전에 땅의 모든 거민들을 소멸되었다 하는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할 때에, 그리고 땅의 기둥들을 굳게 세웠다 하는 이 말씀도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아마 아삽이 자기 생애에 아마 경험을 했던 것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땅의 아삽이 이제 뭐냐, 다윗이 생애 동안에, 다윗이 다스리는 통치를 하는 동안에 다윗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암시를 하죠. 백성들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소멸이 되었다.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또 내가 땅의 기둥들을 굳게 세웠다 하는 그 말도 사실은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땅의 거민들을 소멸시켰다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그 땅의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다스림을 통해서 사실은 나라가 커지고 굳게 튼튼하게 세워졌는데,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약해지고 녹아버리듯이, 거의 소멸되어 버리듯이 그렇게 되어 갔죠. 예를 들면 우리가 블레셋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다윗이 강해질수록 지면서 뭐냐면 블레셋은 점점 약해졌죠. 이스라엘도 점점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블레셋은 그야말로 소멸된 것과 같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 소멸된다는 말하고 이제 쇠약해져 가는, 약해지는 말하고 우리 같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된 주변 민족들이 뭐냐, 블레셋, 또 모압, 암몬, 뭐 에돔 같은 이런 주변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렇게 다 됐어요. 다윗이 이 나라가 튼튼하게 되어져가는 그 시점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민족들이 그야말로 다윗 앞에서 녹듯이 쇠약해지고 소멸되어 갔던 그것을 상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제 나라가 쇠약해지고 그 힘이 약해져 버리니까 다 자연에 의해 되겠습니까? 그들이 살던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살도록 그들 뭡니까? 뭐라고? 차지하면서 사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편이 바뀌어지는 거죠. 지형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나라는 강대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에게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라가 커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커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커지면은 당연히 나머지 이제 뭐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라가 소멸되어 본다기보다, 없어져 본다기보다도 소멸됐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 주권이 상쇄되어 가는, 없어져 가는, 소멸해 가는 이런 것이, 통치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이제 다윗의 나라 속에 다윗의 백성으로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때에 여기 땅의 기둥을 굳게 세웠다 하는 말 역시 뭐냐, 땅의 기둥을 굳게 세웠다는 말이 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현이 되어 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땅의 기둥들을 굳게 세웠다. 이 말이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요새 그거를 치면은, 땅은 기둥이란 말은 받치는 거죠. 받치는 거죠. 땅을 받치고 있는 거. 이거 이제 이러면 이제 이건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 같이 느껴지. 옛날에 왜 지구가 팽팽한데 네모 반듯한데 그 공중에 무슨 기둥을 이래가 받쳐가지고 그래가 이 지구가 지금 평평하게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런 식의 생각하도록 하는 신화 같은 이야기. 그런데 사실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자기 계시를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실현시켜서 그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자기 뜻을 드러내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세상이 존재하고 유지되도록 기둥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기둥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이제 땅의 기둥들을 굳게 세웠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 지금까지 실현시켜 왔다. 그 사실이 그리 돼야면요 세상도 뭡니까?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세상도 누리기 때문에 다른 민족도 이제 여기에 참여가 들어오면은 우리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래 하고 이제 굴복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뭐냐? 땅에 기둥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 요새 치면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쫙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그래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것이 뭐냐? 땅에 기둥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세상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근데 교회가 사실은 이 일을 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도 문제이지만 어쨌든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기 사실 궁극적으로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여기 이렇게 하시는 이것이 뭐냐? 땅에 뭐냐?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땅에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인 관점이다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아삽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해 왔다. 다윗을 세워가 왕을 삼고 이래 하면서 이렇게 일해 왔다. 다윗이 허물이 많고 실수를 하고 큰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를 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한 다윗을 자손을 통해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해왔다.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뭐냐 2절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바르게 판단할 것이다. 이 말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하는 말은 한마디로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다윗의 나라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루시겠다. 다윗과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스스로 느끼시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를 하고,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걸 깨닫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여기 4절 5절에 보면은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악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뿔 힘합니까? 힘을 높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치 세력을 함께 모아가 그거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어.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 너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교만한 목으로 이 말을 한 사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이 다윗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기억납니까? 뭐 압살롬의 뭡니까, 일당들, 아히도벨,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말할 것도 없고, 또 요압 같은 사람 진짜 교만했거든. 막 대들지 않았습니까? 이 교만한 목은 무슨 목이냐, 진짜 담대한 대담한 목이. 나중에 요압이 다윗이 그대로 안 되니까 나와가지고 막 협박을 안 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군대를 다 데리고 내 떠나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혁명 뒤집겠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이 사실 여기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고. 그런데 너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교만한 목으로 하지 말아라. 이걸 다윗이 이 말을 못하고 누가 이걸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는 아삽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너희가 그래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한테 뜻을 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뜻을 두었느냐?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윗의 나라, 너희들이 이 오만하던 이런 사람들, 이 세력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교만하게 목이 고든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을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높이실 것이고, 또 다윗을 낮추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도 낮추실 것이고. 그럼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것은 다윗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지, 다윗의 나라에서. 이런 사실을 아삽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윗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직접 아삽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전에서 들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높아지고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높여줄 것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낮추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낮출 것이에요. 간단해요. 복음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이것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요새 요한복음을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읽어요.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10번째 읽어요. 이런데 한마디로 내용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걸, 그걸 받아들이면 그 믿음 가지고 너희 사는 것이고, 그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요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못 믿을 거 뭐 이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걸 요한복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믿으면 이제 끝이지. 안 믿으면 끝이지. 사실 우리가 8절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고 오만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글거리고 있다, 이거 가는 거죠. 저는 옛날에 막걸리 담는 걸 제가 우리 집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부글부글 하는 걸 잘 알아요. 부글부글 하는 게 뭡니까? 연기가 아니고 뭐고 기품, 발효가 되니까 요래 뽀글뽀글 내주고는 뽀글뽀글 여도 이러면서 이거 가는 게, 그거 막 빼먹고 해가 내주고 출체가 나도 자고 이래서 왔는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거 가고 있더니 그 심판이 이거 가고 있다 이야기지. 심판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올바로 이런 것을 너희들은 거절하지 말라, 그렇지 너희는 파괴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서 아삽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 이분이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언약을 이루신,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아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왜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을까?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은 왜 그렇겠습니까? 야곱은 작은 아들 아닙니까? 그죠? 야곱은 작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아들을, 야곱을 선택을 했죠. 이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작은 아들을 뭐랬습니까? 장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서 그 야곱 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이렇게 장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거지, 아삽은. 그렇게 사실은 참 이렇게 한 작은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작은 아들을 하는 거는 비천이고 생각도 안 하고 장자권 상속도 없는 자인데 이런 자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천해지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사람이 되어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비천해진 낮아지시는 장치. 그리고 뭡니까? 하데스에까지 내려가셨다, 사시대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통틀어 조직신학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 휴밀리에이션, 이렇게 낮아지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높아지시대. 그러면 이제 여기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을 한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아삽은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아삽은 결국은 이런 고백을 볼 때에 장차 올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걸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또 뭡니까? 이런 야곱과 같은 원래 비천한 처지에서 이렇게 높아지시는
이런 과정을 겪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삽이 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어떻습니까? 했을 것 같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깨닫거든.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깨닫거든. 아삽도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아삽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늘날도 이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아삽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믿으면 우리가 뭡니까? 이 시대의 아삽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삽들에게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악인들을 자를 것이다. 10절에 그런 이야기 하죠. 의인의 뿔들을 높일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높이 들릴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노릇이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 왕노릇 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약에 왕노릇 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보여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믿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내가 요새는 볼 때에 이렇게 믿지를 않는 이것이 희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면 영지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영지주의 기질. 신앙보다는 뭡니까? 사변이에요. 신앙보다는. 지식, 바로 아는 거,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바로 아는 것을 통해서 신앙에 도달하느냐. 맞습니까? 바로 알면은 신앙에 도달합니까? 바로 아는 게 신앙의 길입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알면은 바로 알면 통해서 신앙에 도달한다 생각하는 거의 영지주의 사고예요. 기영지주의 사고예요.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다음의 문제.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는 신앙이 1차적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한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는 거지. 바르게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돼요. 바로 아는 것은.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지식이 필요가 없어. 사실은 몰라도 돼. 모르는 것이 더 나아.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이게 아는 것 가지고 염소 뜰받듯이 계속 뜰받아도 돼. 너무 다른 사람을 뜰받아도 돼. 뜰받는다 하니 여러분 압니까? 염소 이래가 뜰받듯이 뜰받는다 하니 다른 사람. 그래 비평하고 싸우고 판단하고 교회도 안 나가보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요새 보니까 억수로 많이 들었어. 공부를 억수로 하고 했는데 교회도 안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그래 안 나가느냐 할 때, 지금 그 설교하는 게 너무 시시하니까. 지식, 그거는 바른 태도가 있잖아요. 그건 바른 태도, 그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지식보다도 신앙이 문제. 신앙이 더 크고 더 중대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지. 목사가 좀 엉터리 설교를 해야 하는 것 같아도
더 큰 거 신앙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듣기도 하고. 그래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 요새는 이렇지를 않아. 이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는. 이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다 전체를 거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걸 다 거부하는. 계속해서 지식 추구하면서 돌아다녀 지금도. 비버리가 헬라어를 배운다고 그거 배워보면 뭐하노 그래. 참,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 가운데 계시느냐 할 때에 이런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삽은 이걸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걸 가지고 당대에 가르쳤어요. 아삽이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의 신학적인 큰 뭐를 가지고 핵심을 붙잡고 있는 거지. 신앙의 근본을 바로 붙잡고 있는 거지. 그 시대의 아삽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여서 아삽과 같은 동일한 아삽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그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을 우리가 아삽이 가르치는 것을 함께 읽으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아삽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 저희들이 함께 가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어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삽의 시대에도 참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신앙 가지고 감사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